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해야 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사사기 8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아멘. 우리가 그 미디안을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이야기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평온한 이유는 그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세대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신들을 도와주셨는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정신이 온전했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평안을 줬지만 또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후세대들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후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문제들이 생긴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평온한 후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한 것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낸 사람들이 이제 그 살았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세대들이 나타났습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평안의 시대가 왔다. 여룹발은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죠. 바알과 싸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룹발,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여룹발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사사도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가 많으면 문제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제외하고 아들만 70명이었는데 그 여자들은 명세에 치지 않습니다. 고대에서는 뭐 인격적으로 여자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남자들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많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마을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세겜에 또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첩도라는 것은 아내는 아니었지만은 그 첩이라는 것은 어떤 불륜의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내 비슷한 어떤 그 아내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여자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기드온이 잘못한 겁니다. 이 이름을 봐서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원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 겸손해가지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겸손해서. 근데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첩이 또 아들을 낳으니까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기드온이 왕이라는 뜻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은 거고 조금 교만했을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기드온이요. 처음에 첫 마음을 버린 것이죠. 처음 마음을 버렸다.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람은 죽잖아요. 그럼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한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고, 오브라 있는 이 가족의 이름이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고,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고, 기드온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 세대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윗세대에 우리 그 족속을 도와주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라는 말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으면서 조금씩 이제 점점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극이 뭐냐면, 우리 전 세대, 우리 윗세대의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삶과 어떤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이게 우리인데 큰 어떤 그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혹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혹은 6.25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를 겪어내었는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재건했는지, 이것들을 잊어먹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잃어버리면은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지금 새로 우리도 태어난 세대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서로 총칼되고 싸웠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모르고 딱 태어나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대 그런 거고, 그러면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전 세대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바알들을 따라 운행하였으며, 이 말은 뭔가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잘못됐냐면은 또라는 말 뒤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말이 이건 뭘까요?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계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님,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 민족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언약들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브릿, 언약의 주님을 따로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마음에 드는 우상을 따라 섬겼다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이게 신앙이, 이게 교회긴 교회인데, 언약의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다고 입으로는 말을 해요. 바알불이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이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나타난 이스라엘 후손들이 겉으로는 기드온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정당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의무가 있거든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똑같이 나오죠. 기억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교육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별명이죠. 여룻바알이요.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드온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6.25 때,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순국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보훈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전쟁이나 월남 전쟁 이런 데 갔다 온 분들의 그분들과 후손들을 이렇게 병원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해주려고 우리가 노력했거든요.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잊지 말자는 거죠. 예, 광산에 갔다 오신 분들, 독일 광산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잊지 않고, 그게 보훈처에서 다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 보훈처를 승격을 시켜서 보훈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하나의 내무부, 외무부 같은 부를 승격해가지고, 잊지 말고, 우리 저 세대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잊지 말고, 이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 보훈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요. 우리나라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전 세대에 활약했던 기드온의 후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따라서 그의 그의 후손들을 후대하지, 즉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후손들을 기드온을 봐서 참 좋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를 결국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33절부터 좀 읽은 거는 33절, 34절, 35절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렸고 돌아섰고 기억하지 않았고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나라를 지켜낸 우리 조상들의 기독교 조상들의 기억들, 그것을 잊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교육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을 잘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어떤 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러분 가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